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하게 우리의 결심을 유도하거나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이런 식의 뭔가의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운동처럼 사용되어지는, 구호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에스더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제 마음을 결심했는데 이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죽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겠지만 설사 하나님이 날 지켜내시지 않고 내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결심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다 고백을 가지고 헌금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라고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 결심 가지고 헌신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때가 있어요. 뭘요? 자존심을 누르실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누르실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적으로 누르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실 때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죽여놓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거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죽여놓으시고 올리신다고 할 때 나를 죽이시는 만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겠지. 이건 내 기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볼 때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전혀 다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목사가 되어 말씀을 증언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누르시더니 어떻게 해요? 너는 평생 공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그냥 툭 던져놓으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때로는 답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죽을 때 비로소 뭘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면 그 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죽이실지는 어떻게 해라? 좀 죽어라.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땐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에스더가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고백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1절은 그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내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에스더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왕후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예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왕후가 입는 그 옷이라는 이 표현만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왕후의 예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먼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곱씹으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지. 이런 믿음의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끝내놓고 나서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으면서 무슨 준비를 끝내요? 외적인 준비를 끝내요. 그리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후의 이제 예복을 입고 외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야 될 건 뭐냐면
왕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전제가 돼서 왕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게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로 가볼게요. 2장 8절. 앞장이죠. 에스더서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청을 왕이 들어줬어요. 허락해 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쉬운 청이 아니었는데 그때 왕의 수락함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금 에스더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냐면 이 사실을 배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 내 판단이 옳았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공로가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일이 안 풀릴 때는 그 원인을 내게서 안 찾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게 신앙인이 자꾸 범하는 실수예요. 아니죠.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씀 안에서 또 신앙의 어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때 그 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거구나. 그때 그 일이 내게 그렇게 일어날 수 없었던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또 그 일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그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믿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외적으로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딱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구역에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구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는 드디어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가면 안 되는 그 자리, 그 안뜰로 담대히 한 걸음씩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뜰에 선 것을 왕이 맞은편 어전에서 문득 보게 된 거예요. 바라보는데 에스더의 모습이 어떻대요? 사랑스러웠대요. 자, 며칠 만에 왕이 에스더를 지금 보는 걸까요? 네, 3일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30일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3일간의 금식까지 합치면 한 33, 4일 됐을 텐데 어쨌든 30여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대략 파악했냐면 5년 동안 지금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좀 질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에스더는 찾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법적으로 금한 일을 에스더가 지금 행해서 안뜰 앞에 왕의 시선 앞에 지금 예복을 입고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왕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가 고개를 살며시 들었는데 눈앞에 한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죠. 3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에스더의 볼이 홀쭉해졌는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3일 금식하면 볼이 여자들은 홀쭉해지나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처럼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어쨌든 좀 초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초췌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봤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키르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무심코 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겠죠. 근데 한눈에 낯익은 여인의 얼굴이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던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 이게 웬일일까 하고 처음에는 봤을 텐데 이상하게 시선이 에스더의 외적인 모습에 딱 꽂힌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전과는 또 다르게 본즉 유심히 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스러움이 단순하게 외모의 아름다움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어떤 그 마음을 뭔가 모를 왕이 지금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왜 서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까지도 지금 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왕의 홀, 이 금규를 내밀죠. 내민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네가 내 앞에 선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런 의미. 그랬더니 그 금규 끝을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만집니다. 어떻게 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진 건지 이렇게 만진 건지 알 수 없으나 만졌어요. 이 만진 건 뭐냐면 왕이 허락해준, 왕이 내려준 금률에 내가 존경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자, 이제 금규 끝을 만짐으로 일단 무슨 위기는 넘어갔어요? 죽음의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속으로 에스더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속으로 했겠지요. 그래도 이제 왕이 금규 끝을 만진 에스더, 가까이 온 에스더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자, 여러분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정말이에요? 해놓고 나라의 반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한테 나라의 반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나요? 왜 끝나는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반이 자기 거면 이제 유다인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나라로 불러들이면 돼요. 그러면 대적자들이 이 에스더에게 받은 땅에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죽게 했을 때 주세요 하면 에스더가 그 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으로 그럼 반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팽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것은요 왕이 누군가 공로가 있거나 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냥 전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 반 달라고 그랬다가는 이거는 그냥 거기서 완전히 팽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어구일 뿐. 이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뭘 원하느냐? 이런 물음일 뿐이지 정말로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말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 이런 소원을 물었을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라고 하면서 네 소원을 내가 지금 들어줄 마음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생긴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왕이 그런 호의를 딱 베풀었을 때 에스더가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저의 소원은
저 하만의 흉계를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자기의 소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대번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여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랑?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기본적으로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떠한 협상의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에 협상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풀어놓고 슬쩍 어떻게 해요? 이 딜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 행했던 아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대표적인 것이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마시게 하면서 마음을 아주 즐겁게 풀어놓고 그때 소원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천천히 차근차근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더도 그러한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왕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누가 쭉 서 있어요? 주변에 내신들이, 신하들이 쭉 서 있죠. 그 앞에서 지금 하만의 일을 잘못 꺼냈다가는 이게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판단에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왕과 1대1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만을 끌어들인 이유는 왕 앞에서, 왕의 눈앞에서 하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자인지를 왕이 직접 보도록, 왕이 직접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하만을 처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그 살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직접적으로 그 신하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만 따로 자기 잔치에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까지도 같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자,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런 잔치에 초대받는 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식사 자리는요, 당시에 직계 가족이 아니고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직접 하만을 초대했으니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왕이 마음 상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에스더가 제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아서 빨리 하만을 불러와라.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느낌? 빨리 잔치에 참여해서 에스더의 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에스더가 무슨 소원이 있나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이건요, 잔치에 참여하자마자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배불리 산의 진미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잔치 문화예요. 그래서 술을 먼저 마시지 않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마실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잔 마시고 즐거워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흥겨워졌을 때, 그때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물어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느라. 두 번째 똑같은 말로 지금 소원을 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든지 얘기해라.
나는 지금 너의 소원이면 뭐든지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에스더는 그때 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짝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왕의 마음을 딱 붙잡고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수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하면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어제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낮은 자가 권세 있는 높은 자에게 정말로 겸손히 말할 때 또는 아첨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이야기해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또 얘기해요.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세 번에 걸쳐서 아주 겸손한 표현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한 번 와주십시오. 그때 되면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좀 무례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한 번 정도 이제 얘기하고 잔치 참여했으면 이야기하지 왜 그걸 두 번이나 할까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을 잘 보면 왕이 에스더의 소원에 에스더의 말에 뭔가 무례한 감을 느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왕은 지금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요구를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에 또 초대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 야, 이건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허락을 해 주게 되는 거죠.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잔치를 참여하고 마치면서 하만은 엄청나게 기뻤어요. 이야, 내가 왕의 직계 가족만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잔치에 내가 왕후에게 직접 초대가 돼서 그 잔치 자리에 왕과 왕후와 내가 세 사람만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나오다니, 야,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때니 와주십시오. 두 번이나 연거푸 초대를 받았어요. 너무나 기쁘게 그 잔치 자리를 나옵니다. 근데 딱 나와서는 기분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잡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발음도 안 돼. 모르드게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만을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왜?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그 꼬라지를 보고 하만이 완전히 기분이 잡서 확 쥐어박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갈등 관계가 완전히 뭐예요? 고조가 되는 거죠. 고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잡친 기분을 꾹 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내여 나와봐. 그리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 다 불러와 해서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과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자랑질을 해요. 뭐요? 자녀가 많다는 것. 하만의 아들은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들이 많다는 게 뭐였다라는 얘기예요? 집안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아들 많다고 꼭 자랑이 될 일은 아닌데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또 자랑해요. 뭐요? 내가 이 제국의 뭐다? 2인자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네 번째,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것은 나밖에 없다. 근데 그뿐 아니라 내일 또 청함을 받았다. 이 네 가지를 자랑합니다. 자, 이 자랑, 말하자면 자랑질은요, 지금 하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자랑거리, 그것만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1순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하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까지도 들여져 있는, 나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못되기도 못됐고 세상적인 욕심도 가득하고 그것에 또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하만의 자랑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살며시 거기에 뭘 보여주는 것과 똑같냐면 앞으로 하만이 뭘 잃어버리게 될지 그걸 살며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조금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자랑질을 다 해놓고 나서 하만은 잡친 기분을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워 놓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실컷 자랑질을 해놓고 나서 이제 좀 잡친 기분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야 재수 없게 그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데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아직도 나를 꼿꼿이 서서 바라면서 무릎 하나 꿇지를 않더라고. 저 인간이 있는 동안은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서 왕의 잔치에 있던 이 기분 좋은 즐거움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이제 기분 잡친 표현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나무를 하나 세워서 거기에 왕의 허락을 빨리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여놓고 잔치에 가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14절 초반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고 가십시오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다른 데 동조했다는 얘기인데 이 이르되라는 동사를요 문법적인 요소로 보면 이게 여성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있는 중에 누가 이 말을 제안한 걸까요? 그렇죠. 아내 세레스. 아내 세레스가 여보 뭘 그렇게 고민해. 내일 일찍 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당신 그 말 잘하잖아 해서 모르드게를 먼저 대표로 죽이기에 허락받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놓고 잔치에 가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그 남편의 그 아내죠. 혹시 이게 한자로 부창부수가 맞는 말인가요? 제가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 써도 맞는 말인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유유상종인가요? 그게 더 나을까요? 뭐 유유상종이든 부부상종이 그 밥에 그 나무래,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도 똑같이 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이렇게 된 거죠.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50규빗은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약 23m 되는 길이에요. 약 23m, 한 22.6m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23m의 높이라면 건물로 따지면 7층 높이 정도 되죠. 자, 우리 아이들과 예배에서 게임할 때 요즘에 무슨 게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 탑 10, 이 길이 알아맞추기 이 게임도 했었거든요. 대략 100m가 넘어요. 진짜 큰 나무는요 100m가 훨씬 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높은 나무라면 몇 미터나 갈지 모르겠는데 23m나 되는 나무를 찾기가 쉬울까요? 그럼 찾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요? 가져왔다 쳐도 그것을 그냥 견고하게 세우는 건 또 쉬울까요? 그러면 이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단다는 게 정말로 그 나무를 찾아와서 세운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높이 되는 교수대를 세우란 말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영화상에서도 나무를 세운 게 아니라 뭘 세웠어요? 나무를 칭칭 엮어서 교수대를 세웠죠. 그래도 그렇게 교수대를 세운다고 해도 23m 높이의 교수대를 만든다는 게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엄청난 과장법을 써서 그냥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서 처형해라 이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23m나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장법이 아닐까. 그냥 높은 나무를 세워서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과장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하만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아침 일찍 왕의 허락을 받고 뭐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로. 처형해서 나무에 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하만이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먼저 종들을 시켜서 뭘 세워버려요? 교수대를 세워버려요. 왕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허락받을 뭐가 있다? 자신이 있다. 앞에서 12월 13일 날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허락을 나중에 받았죠. 그때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은 여전히 신하들의 이 사탕 발림에 금방 좌지우지되는 정치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임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금 상황은 긴박하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는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해결할 만한 사람은 지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개월 후면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다인들은 대략 700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듯이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까요? 그것은 오후에 6장을 또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